2020년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합당치 못하여 범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깨달으며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오늘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만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교동문 8번 10편 19편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4장, 새 찬송가도 4장 동일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다 같이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인쳐주시고 이끌어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치시고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알고 따르며 나아가게 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속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되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가시며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가면 보혜사 다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오늘 또 상기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아버지 뜻대로 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려는 어리석고 미련함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난 한동안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범죄하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먼저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전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을 잊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데 오늘 또 부족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거니와 또다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더 증가됨으로 인하여서 온 사회가 격리되고 또 이렇게 가족 간에도 생활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힘이 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죄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합당치 못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병의 근원이 찾아왔고 또한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신호를 알려주고 있지만도 정작 우리 믿는 자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떨어진 이와 같은 화의 근원된 질병의 근원도 우리는 막을 길이 없고 우리는 대처할 길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금 아버지여 마스크도 벗고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발걸음이 온전하게 하시고 성도의 발걸음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가 온전하게 서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지만도 정녕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오늘날 당한 이와 같은 오늘날의 이와 같은 어려운 모든 문제도 아버지여 신속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들의 발걸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고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들이 위해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저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강건케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질병 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하게 저희들을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저들 무리 위에 함께하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헌금 찬송 71장 우리 3절 다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악한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설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저희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긍휼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형통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손길, 우리의 드리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형통한 주의 은혜와 사랑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막상 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동안 너무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함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뭘 바라고 계시며 내가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 위에 각자마다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은총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갑절의 임무를 남겨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490장, 새 찬송가로 43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이 시간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언행일치라 하는 말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강조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강조받는 것이 언행일치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제3 강조를 해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언행일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더욱더 낮추는 생활을 우리가 요구받습니다. 실화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 많이들 사용하시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경상도 어느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에 초대를 받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설교는 서울에 있는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쳤죠. 예배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셨는데 다음과 같이 축도를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말씀은 목사님께서 설교하셨고 그 설교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교 멘치로 살랐고 이 말씀이 경상도 사투리인데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살려고 노력해 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교회 성도들은 시골교회 목사님의 축도를 그냥 웃음으로만 넘기기에는 너무 조금 가슴에 와 닿는 그런 축도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은 창조 이후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시대에도 그랬고 또한 신약 시대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거역 행위가 동일했습니다. 마침내는 하늘의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표적과 이사를 보였지만도 인간들의 삶의 행위는 변화가 없고 역시 동일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랬듯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함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많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화려함과 요란함은 많지만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하는 자가 없다는 것이 오늘날 큰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으로서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이 땅에 오셨을 때 믿지 아니하였던 형제 중에 하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의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으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 총회장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감동적인 설교라면, 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설교라면 행함이 뒤따를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성경과 또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 두 가지를 놓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비교해 보겠는데요. 먼저 개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어 놓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살펴본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가 좌우에 날선 어떤 검, 그런데 여기는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양날 달린 어떤 검, 이렇게 했습니다. 예, 좌우에 날선 검, 그러니까 검 하나에 좌우에 붙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지만, 양날 달린 어떤 검, 그러니까 검 하나에 양쪽으로 날이 있다. 그래서 예민한 날은 우리에게 자르고 커팅하는 이런 일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만 했는데,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그러나 우리 개역성경은 찔러 쪼개는데 몇 조각으로 나누는지를 확인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둘로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관찰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마음에는 옛사람, 나쁜 마음이 있고 또 한쪽에는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간질을 하고 악한 길로 이끌려는 감동을 우리 마음속에 늘 불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 자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자아에 들어오기 이전에 그 마음은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를 늘 감동을 시켜서 이간질을 시키고 악한 길로 이끌어가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싸움을 일으키고 남을 이렇게 나쁘게 하려는 이런 행동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를 이끌어 가려는 자아의 뜻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우선한다면 관계가 확고해지고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으로 인해서 삶이 새로워지게 된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성령 하나님이 자리하신 그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마음에 이끌리게 되고 이간질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았었는데 혹시나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살아보셨다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있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행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적절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또 강조해도 들어야 하고 실천을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루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 중에 가끔은 머물러서 감사와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끝마칠 시간에 감사와 기도로 끝내 보십시오. 날마다 어떤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면 그 죄를 바로 자백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는 기도를 할 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갖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조차 모르고 분별도 할 수 없고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혹시 자녀들 아시죠? 어려서 어린 자녀들은 부모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를 모른다고 그런 부모가 거의 없죠. 그렇지만 그 자녀의 행동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가? 부모가 집니다. 그런데 이 어린 자녀가 나는 부모 누군지 몰라. 나는 부모님, 내 어머니, 아버지 나는 못 믿어.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어서 하나님과 교제 세 번째 시간으로 또 다른 대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살피심이 최대한의 관심사이십니다. 연약할 때와 시험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요.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은 인간적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알아볼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네 가지 사랑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평가해 놓았습니다. 인간과 인간 간의 서로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을 통해서는 자녀가 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사랑이 있는가? 스트로크의 사랑이 있는데 이 스트로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랑이요? 필리아 사랑이 있는데 이거는 잘 다듬어져 가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 나갈 때 이와 같은 것들이 필리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마지막 끝으로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변치 않는 끊임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기도는 자기 자신이 한다고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신적 기도라 하면 하나님께 하든 마귀에게 하든 두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거듭난 백성의 기도라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오르고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동기부여하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거듭 말하지만 성령님이 세상에 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중보 기도를 하시고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은 어떤 일 또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문제점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신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때 우리는 우리가 활력 있는 기도 생활로 인도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방종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지롭지 못한 요구를 하곤 하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충고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자이십니다. 바로 보혜사이시라고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갈망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도란 단순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자연적인 욕망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단순히 미사구나 수사학적 표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치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나 자기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들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정한 기도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을 갖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인천 주안의 주안 장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교회 강대상 위에 하얀 봉투를 하나 놓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이 일어나서 봉투가 있어서 봉투를 꺼내보니 돈의 액수가 꽤 큰 금액의 수표를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나중에 추적을 하고 또 추적을 했는데 그분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수표를 놓고 말없이 자기의 어떠한 내용도 자신을 밝히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 목사님은
교회 헌금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필요성을 위해서 써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당회를 열고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재정이 부족하지만도 우리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회의 결과가 나와서 그 돈을 구제하는 곳에 그 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증하에 있던 분이 그 내막들을 알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또 많은 금액을 기증하면서 헌금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교회 몇 군데를 다니면서 돈을 이렇게 목사님들 기도하는 자리에 놓고 가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나 그런 부분에 쓸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구제를 위해 사회를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합니다. 그분도 왜 이런 일을 했는가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 있는 물질을 교회에 갖다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그 갈망을 강하게 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단은 다른 영역에서보다 당신의 기도 생활에서 당신을 공격하려 하므로 이 부분에서 당신은 성령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사단은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십시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들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뢰하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나를 대신해 기도를 통해 구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려 보십시오. 이것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인 당신에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을 한번 알아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생활도 지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의 생애 가운데서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가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면서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그 생활까지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결정 내려야 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세하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성령님의 뜻을,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문제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단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가깝게 살기만 한다면 우리를 기꺼이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령님의 지도를 구하는 습관을 키워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받습니다. 그 자아의 소리가 성령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라야만 우리가 깨닫는데,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세하게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가 알아듣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나와, 우리 본질적인 나와 영체라고 하는 나라는 두 존재가 나라는 존재 안에 함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살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하며 하늘에 몸을 잊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곧 텐트와 같은 것이다. 텐트 안에서 우리는 자지요. 텐트와 같은 우리이고, 내 안에 내 영체, 내 몸의 실체는 육체를 통해서 같이 보존받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생각, 결정,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살면서 당신이 일을 하며 문제와 필요와 딜레마를 만날 때 당신의 마음을 들어올려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여섯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그 말씀대로 그 이치를 지켜나가면 열매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경향이 오히려 짙습니다. 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절대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맡기기도 하죠. 그래서 잘하나 못하나 보기도 하고, 못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온 말씀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인데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 가운데 다른 덕목들은 있을지라도 사랑만은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만 있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다른 덕목 중 하나가 아닌 모든 덕목의 열쇠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희락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신앙을 건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하게 하려는 근본이 바로 희락이다, 기쁨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인데 두 가지로 우리가 쉽게 나누어서 보면 서로 사과함으로 이루어져요. 화평이라는 것은 또 두 번째로 서로 용납함으로 성립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유부단이나 굴종을 의미하지 않고 감정에 의해 동요되지 않으며 의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유부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굴종, 내가 거기서 꿇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감정에 동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의도적인 목표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자비란 말은 남에게 주는 친절을 의미하며 친절은 행실로만 아니라 말로도 나타납니다. 양선, 자선행위를 말하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니만큼 질적으로 선하다. 충성, 우리의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충성이다라고 합니다. 특징을 보면 첫째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약한 자, 두 번째로 보면 주님 앞에 중심이 진실한 자,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한 의로운 생활에 변절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간략하게 충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라 하면 대적에게 특히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덕을 가리킨다. 예. 부드러운 인격으로 이기는 덕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행하려는 어질고 올바른 마음이나 훌륭한 인격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죄를 범하지 못하게 자기를 제재하는 것이 절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추천할 만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 생활의 모든 바른 삶의 근본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구하기만 하면 거저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결론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성령님과 교제는 결론으로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성령님과의 교제의 발전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나에게 내주하셔서 항상 내 자아에 계시며 진정한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영적 풍성함을 바라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꺼이 도와주시려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영적 필요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배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는 모든 영적 미덕을 성령님으로부터 이끌어내기를 배우십시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친구로, 동료로, 위로자로, 안내자로, 보조자로, 교사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의 삶이 성령님 앞에 엎드러질 때 그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동 강령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교제는 하나님과 동행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사귐이 발생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나의 속성이 드러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익혀나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 452장인데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이치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가주 성은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